성경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예루살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면은 제 얼굴이 몰골이 많이 아니죠. 네, 중3 졸업 캠프로 가서 신나게 놀다 왔습니다. 네, 여기는 즐겁고 여기는 우울하고. 네, 왜냐면 지난주에 저희들도 데리고 가면 안 되나요? 내년에 가자. 근데 이번에 중3 캠프를 갔다 오면서 느꼈어요. 내년 어떻게 데리고 가지? 내년 20명인데 이번에 9명 데리고 가는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년 20명 데리고 갔는데, 근데 우리 랩너트들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 중2 지금 랩너트들 보통 에너지가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상당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 되게 기도가 많이 되어지는, 내년에 가지 말까 진짜 그 정도까지 지금 생각이 되시. 네, 절대 안 되다 보면 내년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되게 아쉬운 일일 거예요. 자, 이번 주부터 개학입니다. 이번 주부터 개학이기 때문에 어제 만난 몇 명 친구들이 있는데 저한테 엄청 짜증을 내는 거예요. 자기네들 개학인데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막 전도사님, 내일 이번 주부터 다음 주에 개학이라고 해가지고 그래 축하해 그랬는데, 여러분들 개학한다는 게 뭐예요? 네, 학교를 간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으로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현장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이 현장을 할 때요, 세상의 방법, 이전까지 내가 학원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공부, 그런 것들도 다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되냐? 이 세상은 실제적인 영적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대적인 사단과 그 흑암의 나라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요, 이 힘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다시 새롭게 계약을 시작하는데 좀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세상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까? 다른 것 말고 영적 힘을 가지고 가야겠구나. 왜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다윗의 길, 그리고 르호보암이 아니죠,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랩너트들 있으면요, 이 두 사람은 좀 다른 시대의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일 왕국 시대 사람이고요.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죠. 분열된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좀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이지만 근데 항상 성경에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북쪽 이스라엘을 평가할 때는, 왕들을 평가할 때는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고요. 남쪽 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는요, 다윗의 이름이 나옵니다. 도대체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좀 잘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빨리 돌이키는,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좀 역사적 배경은요.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은 솔로몬이 죄를 지었죠.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이 됐습니다. 북쪽에 북이스라엘, 남쪽엔 남쪽 유다. 이 죄가 뭐였어요? 지난주 말씀에 이 죄가 우상 숭배였죠. 되게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는 정치적 이념으로 인해서 남북이 갈라졌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건요. 솔로몬, 어마어마한 했던 그 솔로몬의 우상 숭배 하나 때문에 나라가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와 이제 베냐민 지파, 총 12개 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냥 그 소수 그 2개 지파만이 남유다를 만듭니다. 남유다를 만들면 남유다는 어떤 왕조를 끌고 가냐면요, 다윗의 왕조를 끝까지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네, 여로보암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면 남유다는 누가 하냐? 이름도 비슷해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들이 이렇게 나라를 서로 이제 쉽게 말해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유다 2개 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인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이제 쉽게 말해서 가지고 나갑니다. 원래는 이제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이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를 너에게 줄 거야.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냐? 내가 10개 지파를 줄 건데 너가 다윗과 같이, 여기서도 또 다윗이 나와요. 다윗과 같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내 율례를 지켜, 내가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켜.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너의 그 가문을 언제까지요? 다윗 가문 같이 영원토록 내가 이끌어 갈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면 완전히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온 이스라엘 땅을 우상 천지로 만들었는데, 예루살렘을 그 우상 천지로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가문을 쓸어버리지 않으세요. 그 가문을 쓸어버리지 않으세요. 왜요? 다윗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 다윗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가문을, 네 왕조를 내가 영원토록 유지할 거야. 그래서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영원하신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왕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남유다, 소수지만 남유다를 남겨두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맡기면서요, 너가 다윗같이 행하면 네 가문을 그렇게 내가 만들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이 뭐였어요? 예배는 올바른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 그리고 제사는 오직 레위 지파만 예배를 주관할 수 있게끔 해. 그리고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 이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어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본문이에요. 남유다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왜냐? 예루살렘은 남유다 수도거든요. 남유다 수도예요. 그러면 그쪽,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것 같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마음을 돌려서 자기를 죽이고 다 르호보암에게로 갈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지 마.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마. 그러고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둬요. 너희들의 신은 이제 이 신이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우상 숭배를 시작을 합니다. 읽진 않았어요. 너무 길어서 뒤에는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 뒤에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요,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제사는 누구만 지내라고 했어요? 오직 레위 지파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장 그 예배를 주관하게 해요. 네, 다윗이 행했던 길에 정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여로보암은 결국 죽었어요. 사람은 죽으니까요. 이 여로보암은 이 여로보암의 길은 결국엔 어떤 길이 됐냐?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 모든 후대들, 그리고 하나님이 평가하기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 길이 무슨 길이었냐? 어떤 길이었냐? 네,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죄악을 범했던 모든 사람들을 여로보암의 길과 같이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로보암의 길과 같이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되 그 길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네, 여로보암의 길이 뭐예요?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이 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이름을 하면서 한 그 기준이 뭐예요? 너희들이 죄악을 펼쳤던 모든 기준이, 죄의 기준이 여로보암의 길이 돼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이 뭐였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어요. 결국엔 하나님을 버렸어요. 다른 신을 찾아갔어요. 그 여로보암의 죄, 그 모든 죄, 이 기준, 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린 거. 그 여로보암의 길은 결국에는 죄의 길이 됐어요. 이 죄의 길, 죄인들의 길, 이거 되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시편 1편 6절 말씀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죄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여로보암의 가문이 얼마만큼 망했을까요? 여로보암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너가 다윗과 같이 행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래, 솔로몬이 실수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났지만 나는 그래도 그 왕조를 지켜나갈 거야. 너도 그와 같은 복을 내가 줄 거야. 근데 여로보암이 그 명령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근데 시편 1편 6절 말씀에 보면 죄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망했냐? 북이스라엘이 한 220년쯤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약 BC 722년쯤에 이제 아수르에게 먹혀요. 약 200년이죠.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200년 동안 19명이 있는데요. 그때 19명의 임금들이, 그 왕들이 있을 동안 왕조가 8번이 바뀝니다. 왕조가 바뀐다라는 건 뭔지 알죠? 예, 왕씨 고려에서 이씨 조선으로 바뀐 것처럼 성을 갈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역사 공부한 사람들 알 거예요. 이씨 조선이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왕씨의 고려를 없애기 위해서요. 왕씨의 후손들을 다 없앱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왕씨가 많이 없어요. 왜냐? 그때 왕씨를 쓸어버렸어요. 역사적으로. 왜냐? 그쪽은 백성들이 생각하기엔 왕씨의 고려니까요. 아직도 왕씨를 고려, 그 왕으로 생각했으니까요. 왕족으로 생각했으니까 그거를 자기네들의 이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요, 그 왕씨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똑같겠죠. 여로보암의 아들의 반역이 일어나서 죽어요. 반역이 일어나서 또 죽어요. 반역에. 그래서 어떤 왕은 2개월 만에 죽어요. 왕이 반역을 해서 올라갔는데, 오, 여자 반역해서 올라갔네. 야, 나도 그럼 반역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19명의 왕이 있는 동안 네, 8번의 왕조가 바뀝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망해요. 여로보암의 후손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후손 자체가 없어졌는데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렇게 없어져, 그리고 얼마만큼 거기 그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냐. 왕 한 명이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을 때 망하게 됐냐. 아수르한테 나라를 뺏겨버렸어요.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죠. 그 사마리아에 아수르의 정책이 뭐였냐면요, 그 나라의 수도에 있는 모든 남자들 데리고 다른 나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방 남자들을 그 나라에다 풀어버립니다. 어떻게 돼요? 혼혈이 되겠죠. 유대인들은 안 그래도 우리만 선민이다라는 그 선민 사상이 되게 강한 사람인데, 근데 거기에다가 혼혈을 풀어버려요. 혼혈을 만들어버려요. 정체성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세대 때 오면 여러분들 알잖아요. 사마리아 땅이 가장 더럽고 추악한 땅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요, 가운데 사마리아가 한 가운데 있어요. 가로질러 가면 되는데, 가로질러 가면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요 3, 4일을 걸려서 그냥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요. 그 정도로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여로보암의 길을 그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반대로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길을 갔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했잖아요. 남유다의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과 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이름이 항상 나와요. 오늘 여로보암한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가 다윗과 같이 행한다라면, 솔로몬한테도 약속했어요. 네가 다윗과 같이 행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다윗에게 축복을 줬냐? 그래, 원래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내가 네 조상 다윗과 약속했던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망하지 않게끔 할 거야. 하나님이 다윗을 그만큼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다윗에게 그만큼 역사하셨어요. 다윗의 후손이 그만큼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까지요? 그러면 다윗의 그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돼요?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모든 왕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율법을 행했던 모든 왕들을 뭐라고 평가하냐? 너가 네 조상 다윗과 같이 행했기 때문에.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좀 죄악을 지르고요, 좀 잘못된 길을 갔어요. 그러면은 네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기준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행했던 그 모든 게 뭐예요? 다윗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겼던 자였어요. 여로보암은요 10개 지파를 가지고 있었고요, 다윗 이 가문은요 고작 2개 지파예요. 수적으로도 여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남유다 왕들 중에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겼던 그 왕들은요, 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이 엄청나게 강국을 일으키셨어요. 반대로 네,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던 그 왕이 올라오잖아요. 그 나라는요 엄청나게 네, 북이스라엘에 공격받고요, 아람 나라에 공격받고요, 아수르에게 공격받고요, 결국에는 바벨론에 망하게 됐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네, 똑같이 이거를 가지고 와볼까요? 시편 1편 6절 말씀에, 시편 1편 6절 말씀 앞절에 보면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라고 나옵니다. 그 뒷구절이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계속 저희가 사무엘상 2장 말씀에 보면 2장 30절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거야. 그 길이 의인의 길이에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고 망하게 할 거야. 여기서 딱 나눠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가장 멸시했던 그 사람의 길은요, 시편 1편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악인이야, 그 길은 완전히 망하게 할 거야. 반대로 1편 6절의 말씀은요, 너가 좀 부족해? 너가 가는 길이 좀 답답한 것 같아? 하지만 네가 의인이야? 그러면 내가 인정할게. 너가 어떤 걸 하든 간에 너 힘 없어? 내가 힘 줄게. 너 약해? 내가 힘 줄게. 너 능력 부족해? 내가 능력 줄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들의 능력과 계획, 능력, 방법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은요, 망하는 그 길이에요. 오늘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은 그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냐, 인정하지 않는 그 길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길은요, 망해요. 하나님이 인정해 버리는 길은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존중하냐.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다윗의 길로 가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냐, 그걸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사는 거요? 여러분들이 뭔가 나쁘게 뭐 맨날 엄마 말씀 안 듣고 맨날,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맨날 여러분들이 엄마랑 가장 많이 싸우는 그거잖아요. 핸드폰 때문에 가장 많이 싸우잖아요. 엄마가 야 핸드폰 집어넣고 공부해야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어머니가 핸드폰을 주겠죠.
핸드폰을 많이 뺏기신 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때요? 공부를 안 하고 끝까지 핸드폰 붙잡고 있으니까 거기서 부모님들이 좋은 말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부모님 손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 네, 그거를 잘 지키시면 돼요. 과연 그게 기준일까요? 내가 핸드폰을 엄마 말씀을 잘 듣고 안 듣고 그게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일까요?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조금 하고 그게 악인과 의인의 기준일까요? 아니요.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너가 하나님 자녀야? 아니야? 하나님 자녀면 넌 의인이야.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넌 악인이야. 하나님 기준에서는 딱 이거 하나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너는 그러면 네가 지금 부족해? 괜찮아. 의인이야. 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했어? 네가 아무리 수천조 수백조를 가지고 있어도 넌 그냥 악인일 뿐이야. 너 그 끝은 망하게 되어 있어. 근데 되게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길로 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길로 가고 계세요? 이 길로 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길로 가고 계세요? 아니면 이 길로 가고 계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공부, 세상의 성공, 돈, 지금 좀 더 심하게 말해 볼까요? 여기 나온 이유가 부모님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보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나왔다라고 하면은요, 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상인 것뿐이에요. 근데 반대로 나는 온전히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그 사람의 길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으세요? 근데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 길로 간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악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냐가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 길로 가잖아요. 이 길로 가면은 망해요. 그 망한 게 무슨 망함이에요? 네, 육신적 망함이에요. 이미 의인은요 망할 수 없어요. 그 망할 수 없다라는 게 뭐냐? 영적으로 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망할 수 없다라는 게 뭐예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보장받는 것, 이게 영적으로 영원히 망하지 않는 길이에요. 영원히 성공한 길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길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너가 나를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방법이 뭐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망하고 나서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나라 다 빼앗기고 나서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왜요? 좀 그 잘 살아보니까 잘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육신적인 어려움과 망하게 하는 그 길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축복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장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여러분들이 이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굳이 끝까지 여기까지 가지 마세요. 뭐 집안 다 말아먹고 너무 아파가지고 막 골골거리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그 상태로 오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돌아오게끔 하기 원하세요. 왜냐?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요. 괜찮아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망할 수 없어요. 그 망할 수 없는 건 영적인 망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길로 간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육신적 망함 주실 수 있어요. 왜요? 다시 돌아와.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오히려 이 가운데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를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셔야 돼요. 어떻게 점검해 나가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난 이 예배 자리에 나는 뭐 때문에 나오지? 한번 오늘 포럼하면서 선생님들하고 한번 실제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이 자리에 뭐 때문에 나올까? 어떤 친구들은 항상 저한테 늘 뭐 되게 고민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부모님 때문에 나오냐. 저도 솔직히 부모님 때문에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은 때로는 그래요. 여기 4층 올라올 때마다 1층에서 또 4층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올라올 때마다 에어컨 켜져 있잖아요. 저는 7시 반에 여기 올라올 때마다 제가 에어컨 켜거든요. 온몸에 땀이 젖어가지고 땀을 말려야 돼요. 여기 들어가서 에어컨 틀고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이러고 땀을 말려야 돼요. 올라올 때마다 진짜 하나님 나도 코로나 걸려. 저만 지금 코로나 지금 안 걸렸거든요. 안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좀 코로나 걸려 한 주만 좀 쉬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원체 건강해서 걸리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상태로 혹시 올라오고 계시나요? 이 4층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가기 싫은데 엄마 때문에 그러게 나오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가서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그렇게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서 이 자리에 오시는 건가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포럼 시간에 선생님들하고 한번 그런 포럼 해보세요. 나는 어디 길로 가고 있지? 그 가장 판단하기 쉬운 방법이요? 네, 예배 자리예요. 나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그거를 깊이 점검하면서요. 정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 돈, 네, 좀 심하게 말할까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말고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자로, 그런 자로 성장하는 그런 자가 되는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자꾸 하나님 앞에 등을 지고 여로보암의 길로 세상의 기준과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